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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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의 제의를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되게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예레미야는 보수적인 종교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비슷하죠. 그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내외 정치 상황을 접할 기회 또한 많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정치 문제, 이런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박했다. 예레미야 1장 2, 3절은 그가 소명받고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야훼김 시대로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거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명의 왕이 등장하죠. 요시아와 요시아의 아들 야훼김과 시드기야. 요시아는 8세 어린 나이로 기원전 640년에 유다의 왕위에 올랐죠. 예레미야는 요시아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요시아 제위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 제위 13년이니까 요시아가 8세였으니까 21세겠죠. 예레미야는 21살의 나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죠. 요시아 왕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5년 뒤, 기원전 627년부터 27세 되었을 때부터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은 때에, 나이대도 비슷하죠. 그게 고대 유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시아의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운동이 성공했다면 유다의 역사도 전혀 다르게 전개,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시아 왕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가운데 두어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두 나라는 모두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당대의 제국들입니다. 당시 유대가 처한 상황은 마치 일본과 중국 또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우왕좌왕했던 우리나라 이시조선 말기의 형국과 비슷했다. 강대국들 사이에 딱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요시아는 바벨론 편에 섰어요. 유브라데 강으로 밀고 올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와 맞붙습니다. 요시아에게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버티면 바벨론이 와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그만 화살에 맞아가지고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가 개혁을 시작한 지 14년밖에 되지 않은 기원전 609년, 그 요시아 왕 나이가 39살, 한참 일할 때인데 이렇게 활에 맞아서 죽죠. 정말 아주 아까워요. 성군이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자기 마음대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죠. 여호야김은 왕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좀 부족하니까 부리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거 바로 위 구절의 두 번째 언급되는 유대의 왕. 그렇게 억지로 나라가 굴러가다가 결국 본문에서 세 번째 거론된 시드기야 제위 11년에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은 지 22년 만인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쉽게.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다니엘이 같이 끌려가는 사건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유다 땅은 바벨론 총독이 와서 다스립니다. 이제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기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고, 그의 나이 20대 초로부터 시작해서 60대 초까지 40년이 이어집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시대를 보는 일 남다르게 영면했던 예레미야는 불운한 선지자였고,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을 예감하고, 남이 눈치채지 못할 민족의 어떤 불행을 미리 내다보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가족이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사의 심정 같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어질 정도로 더 큰 고통은 조국의 암담한 운명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여전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뭐 우리 잘 살게 된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주 고독한 선지자. 바벨론의 간첩이라는 말도 들어요.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평생 마음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불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영혼에 살아남아 있죠. 그렇게 예레미야서 이렇게 긴 장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겠어요. 그의 제자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하게 귀중하게 자리를 차지하죠. 이런 역사적 배경에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저희들 내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예레미야는 나라의 꼴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이죠.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는 것은 언어 유희일 수도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 그들은 헤벨을 따른 결과 헤벨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공허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었다. 헛된 것을 따르다가 헛되게 되었다. 아무 소용없는 걸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는 풍요의 신 바알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비판으로 받아들였겠죠.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에 엮어드는 인물들은 모두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율법학자, 관리, 선지자들입니다. 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바알이 제공하는 풍요에만 마음을 두죠. 유대 민중들도 그것만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파밭에 짝을 내려가 버리는 고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첫째,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등졌으니 죽음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등졌으니 어두움이겠죠. 질서이신 하나님을 등졌으니 혼돈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떠난 인생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인생을 다시금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인생에겐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쳐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함, 칭의가 된 저희들이죠.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등질 수 없는 절대 순종의 인생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자유가 없어요. 거역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백성의 구원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띔 성들에도 게달 같은 이방 땅에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이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말합니다.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죠. 생명과 기쁨과 사죄와 새로움과 창조와 거룩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화합하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에서 나타나죠.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최고의 의무고 무상의 권리라. 의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권리라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친구로 교제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인생은 완성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성공이라는 말이 조금 좀 너무 세상적인 언어인 것 같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창세기 4장의 아벨은 예배하는데 성공한 사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로 보자면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형 가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아담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자기 죄 안에 있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예배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꿔놓죠. 아벨은 형의 손에 죽었지만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고, 가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죄가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생활의 저주를 받아 유리방황하다가 이 영벌의 나라로 쫓겨납니다. 아벨과 가인의 다른 점은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아벨도 가인도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죠. 그 까닭은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21절과 23절에 요한복음 4장,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의 아들이 되죠. 내 심령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13, 4절에 여자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 4절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맡으셨으니까. 이사야 55장의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한가치를 대신 지불하셨으니 오직 믿음과 감사함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께서께도 다 포함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세요.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부여와 발전, 축복과 형통, 계시와 인도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고 핵심 가치라는 것, 이 특권을 아무에게도 아무 때에도 뺏기거나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헛된 것들에게 돌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 만물의 원인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시며 만물의 목적이 되시죠.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지구촌은 온통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래요. 전 세계 4분의 1인 40여 개의 그 전쟁 또는 군사대지 상태에 놓여 있고 지난 3년 동안 5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주 배서 특필이 되어서 전쟁의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위태로운 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최초로 원폭 실험을 했을 때 한 과학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지옥을 만들었나이다. 여기 핵폭탄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 수십 년 전에 있을 때 이제 정말 한순간에 뭐 무슨 전쟁을 하고 뭐 쳐들어오고 이런 것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 도선상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등진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드는 것, 바벨탑과 인간화, 인간 참가의 르네상스 운동, 유엔의 태동, 의학과 문명의 발달, 황금 숭배 등 이런 것들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했느냐는 거죠. 아니면 황폐화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황폐화되었죠. 하나님의 인류의 내면과 외면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이 땅을 기름지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여기저기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죠? 호텔을 짓고 공장을 짓고 숲집을 짓고 병영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생수를 주고 있느냐 성경이 증거하시죠. 13절에 오늘 본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웅덩이를 많이 판다 한들 거기에 잘 고여놔서 나중에 물로 사용할 그런 물은 잊지 못할 것이다. 터져버렸으니까 흘러내려버리겠죠. 인간이 판 웅덩이에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인간이 판 것은 연구하지 못해요. 인간이 세운 것은 곧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이죠. 오늘 이 시대처럼 인간이 불안해하면서도 교만한 시대는 이전에 없었어요. 한없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도 내일에 대한 아무런 생명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자기가 만든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신용은 더욱 공허해지고 생태 환경은 더욱 나빠지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은 깊어지고 막힌 담은 두꺼워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 세상이 만든 세상, 메이드 인 맨에 우리는 결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세상, 메이드 인 맨.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메이드 인 갓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세상에 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다. 다시 목마르고 쉬변하고 곧 끝장이 날 것이다.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뽑힐 것을 심는 일에만 매여서 귀중한 인생을 소비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거기에 사죄의 샘물이 있고 기쁨과 사랑과 생명의 생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다. 네, 사람이 서로 이기려고 어떤 두 사람이 대판 싸웠다고 그래요. 싸우고 난 다음 똑같이 괴롭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느낀 것은 그들의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것이고, 예, 저도 이런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웅덩이를 봤는데 잘못 봤구나 입니다. 서로에게 기대를 걸고 싸우고 이거 승리의 기쁨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나온 것은 더러운 물, 마실 수 없는 물, 마시면 죽는 독이 넘쳐날 뿐이다. 누구한테 상처를 받거나 말다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안 좋죠? 몇 날 며칠 안 좋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어제 그 막무가내라는 할머니 때문에 제가 월수금은 늦게 가요. 2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면 2시 반 정도 되고 샤워를 하고 들어가면 2시 40분쯤 되면 그분은 나오세요. 그럼 이제 저는 그때부터 차라리 그게 낫겠다. 몇 날 며칠을 몇 번을 부딪혀서 피해 다녀보고 신경을 써보고 해봐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출발하려고 할 때 상대편에서 뭐가 오는지 보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지를 못해서 또 제가 뭐 또 막 쏜살같이 빠르게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대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딱 맞춰서 간다고 가는데 그만 샤워실에서 딱 마주쳤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늦게 갔는데 그분은 이제 눈치를 못 채시죠. 왜 늦게 왔냐고 인사를 꼭 어떻게 빨리 알아보시고 난 사람을 잘 안 보니까 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할머니셨는데 오늘 이번에도 어제도 또 딱 마주쳤어. 내가 딱 들어갔더니 이제 끝나고 딱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와서 예 그냥 그랬더니 가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잠깐 듣다 보니까 날 보고 얘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해서 왜 몸을 안 씻고 들어가니에요. 그래서 씻는다고 왜 안 씻냐고 그랬더니 샤워를 제대로 그 클렌저로 해서 잘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물만 찌끈지고 그렇게 들어가.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보면 계속 물을 뿌려대고 더우니까도 씻지 안 씻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예? 그랬더니 날 보고 머리를 왜 제대로 안 감고 들어가냐. 저는 샴푸를 2번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느라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다 하고 오기 때문에 와서 그냥 물 샤워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면 그게 세균이 어디로 퍼져서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왜 다른 분들은 아무 말씀들도 안 하시는데 왜 저한테만 유독 그렇게 계속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할 만큼 다 한다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그분 피해서 가는데 또 그분을 또 만나. 수영하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도도 못 하겠고. 도대체 그 할머니가 왜 나한테 저럴까. 그래 머리를 근데 샴푸는 나는 못 하겠어. 그러면 머리를 좀 물로 많이 헹궈가지고 머리를 그러면 끈으로 묶고 그럼 그 수모를 써야 되겠다. 원래 수모를 쓰는 게 그런 것들 잡된 거 들어가지 말라고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물에 그 오염이 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할까봐서 그거 쓰는 건데 그러면은 보는 데서 그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이 있다고 내가 하고 없다고 안 하나. 아니 남자분들은 아예 샤워도 안 하고 수영복 입고 그냥 물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그런 건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에 깔끔한 분이라 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냥 온통 시뻘겋게 화장을 하고 주렁주렁 걸고 화장하고 그렇게 하고 그럼 수영하는 사람 그건 또 온전할까? 얼굴도 그런 식으로 남의 얘기를 할 게 없는 게 참 누구에게든가 상처를 받고 말을 듣는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어저께도 종일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3일이 끝나고 나오니까는 자리 늦게 갔으니까 늦게 끝났지. 딴 때는 5시면 끝나서 여기로 오기도 하는데 끝나서 차에 탄 시간이 5시 반이었으니까 다르냐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늦게 갔더니 그나마 부딪힘이 없어서 좀 낫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내 깐에는 참 열심히 잘 지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얘기가 딱 그렇게 생겼대요. 제가 남들한테 말 듣게 내가 그렇게 어줍지 않고 어설퍼 보이고 그렇게 생겼니? 그랬더니 맞대. 그렇게 딱 보기에 만만하게 보이고 만만하게 생겨서 그런 거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높아심에 그런 말을 되게 주절주절 하거나 말거나
무시하래.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겠어요. 그 할머니 나름대로 보기에 내가 샤워를 온전하게 안 한다고 여기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것까지 양보는 못하겠고 그냥 머리까지 다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끈으로 메고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어저께 제가 생각을 한 건 그거고, 참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표적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내 나름으로는 정말 그 공중 속에서 섞여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남들 보기에 보편스럽지가 않아서 그러겠죠. 보편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들어갈 때도 얼른 후다닥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을 미워하고 자꾸 그러질 말고, 그래 내가 좀 어느 정도는 그럼 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한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 계속 그걸 가지고 마음속으로 상심을 해서는 이게 건강에 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들 들어가고 옷을 심지어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말을 안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거든요. 들어가가지고 항상 샤워할 거 하고 하는데 다만 비누칠은 안 해요. 물샤워만 할 뿐이지. 2번씩 그 클렌저 하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온몸이 쓰라려 죽겠는데 그 땀 흘리고 수건으로 닦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지. 피부가 약하니까. 상대방을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죽여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그런 유형, 사람을 이게 꼭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는 경우, 상처 주는 경우도 사실은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맡기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지킬 것도 좀 지키고 가야 되겠죠. 정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의 웅덩이를 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곁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지 않고 저주로만 먹고 있지는 않은지, 고린도전서 3장 2절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허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글쎄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자기보다 훨씬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보다 연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거 따질 일이겠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막 급하게 얼른 후라락 하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보였나 보죠. 육신의 일에만 부여하고 육신만 살찌우고 영의 일에는 게으르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조화속한 운동에서 지금 무슨 물이 나오고 있는지, 육신으로 심어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로마서 8장 5, 6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의 심령을 파고들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연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물인 그분에게 시간과 보배와 정성을 드리십시다. 파고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질적 시간을 확보하십시다. 영성 회복과 항상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전도가 되는 모습들이 되어서, 또한 예배에 온전하게 참석하고 새벽을 예배로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웅덩이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은 봉해진 웅덩이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물에 온 땅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환경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